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남성재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들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의 품에서 은혜 가운데 살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개인적인 주관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의 일에도 등한시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여전히 우리 남성재단과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히며 영적으로 침체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심령들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재단이 계획하고 세운 사업들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선출된 임원들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부여받은 귀한 직분 순종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도 성령 충만케 인도하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심으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는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증거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케 하시어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지휘대로 섬기시는 김용 집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은혜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로 섬겨주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4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감사하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1월 달은 아직 새해입니다. 정신없이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새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선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 매 순간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성도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게 베푸신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제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면 자꾸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숨어 들어가요. 내게 베푸신 할 때 목사 맨날 설교하면서 자기 얘기만 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 각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나누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누구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동시에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 묻혀 계시지 마세요.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라고 난 빠지지 마세요. 저 목사의 예배를 받으세요. 기도하는 장로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거 나는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세요.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린 종교 의식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어려운 작년 한 해의 삶을 살아서 이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때는 그냥 푸념이 되잖아요. 하필 여러분 잠깐 끝나고 지나갈 건 모르는데, 여러분 감기 같은 거는 아무리 심하게 걸려도 2주, 감기는 약 먹으면 1주, 약 안 먹으면 1주. 감기는 약 먹어도 2주, 약 안 먹어도 2주. 먹으나 안 먹으나 시간이 지나가야 감기 간다는데, 아무리 독한 독감도 뭐 한 달, 2달 지나면 가요. 이게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독감과도 다르지 않은 건데, 이게 최초에 발견해서 약이 없고,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만 생각하고 이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새해고 뭐고 2021년 마지막 게 끔찍하죠. 그죠? 2020년을 산 게 끔찍하고 2021년을 맞이한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딱 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요새 참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도 했더니 그냥 가고 싶대요. 가고 싶대요. 그냥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요새는 그냥 목사님 그냥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사실입니다. 병원 가기도 힘들고, 병원 한번 가고, 제가 응급실 한번 갔다가 실감을 했어요.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 폐쇄됐어요. 확진자 갔다, 요새 동선이 겹치면은 확진자가 안 나와도 동선 겹친 사람 또 겹치면 그게 임시 폐쇄라고 했어요. 중앙대 갈 때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응급실을. 강남 세브란스 갔더니 열리는 확진자가 다녀가 10시 20분까지 밤 10시 폐쇄래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래도 갈 데가 없고, 열이 없어도 다 열 체크하고 난리에 난리. 가보시면 알까요? 새벽 1시 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김영희 집사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멘트를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예배당 문이 열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 함께 모여서 이 영광이에요. 제 혼자 드릴 수 없는 예배, 여러분도 혼자는 드릴 수 없는 예배, 우리 구원회를 같이 체험한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은 지난 두 주일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6번째 나팔 소리와 바로 7번째 나팔 소리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삽입 묵시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천사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에 대한 묵시. 계시를 읽으시면서 이제 계시록은 특별한 거다, 뭐 아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다, 뭐 절대 이런 그 편견을, 이런 선입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계시록 말씀 차례가 돼서 나눌 때 보니까 계시록 뭐 별거 아니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라는 게 성경이 뭐 가볍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뭐 특별하거나 또 특별하지 않다는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분명히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열어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아주 기이하거나 아무나 해석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지 않습니까? 그 책을 받아 먹어라. 다 이게 상징이고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 쓰다. 말씀의 성격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 계시의 말씀은 다 재앙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덥석 받아 먹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도 요한이니까 꿀같이 다 하나님 말씀은 꿀같죠. 근데 그걸 소화시킬 때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되니까. 증언해야 될 말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뭐라고 하면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무슨 말씀? 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상징이고 은유죠. 네가 소화하기에 참 씁쓸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네가 가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나간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임의로 선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모한 종들은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말.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정말 말씀이 꿀 같다는 거 다 이해하시죠? 말씀 성경 통독 집회 한번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그 성경 통독 집회에 참여하는 기간이 꿀을 마시고 매일같이 꿀 먹는 것 같은 정말 그런 행복한 기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이번에 대면 비대면을 했는데 우리 2022년에는 대면 비대면을 해서 더 많은 우리 남숙계 믿음의 식구들이 신년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장이 새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자라고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저 강 목사가 어려운 때를 보내더니 무슨 소리가 있지? 교회 개척하자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 개척한지 아십니까? 온라인 남성교회 개척하려고 그래요. 우리 현장에서의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선 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참 너무 잘 요양원에 오래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신방도 하고 다 하지만 점점 신방이 어려워요. 또 교회 장기적으로 안 나오신 분 많아요. 또 교회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신 분들 있어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 지구 땅끝에 가 있어도 오늘 현장에 우리 이 예배를 그 지구 땅끝에 가는 우리 남성교회 믿음의 식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온라인 남성교회 개척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김철웅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다 계시는데 교회 하나 개척하셨어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실어가지고 이 어려울 때지만 딴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대하세요. 이번 2021년 사순절 이 본당에 신청받아가지고 그림 좀만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안 되겠구나.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일부 때만 얘기할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또 나가니까 보면 딴 분들이 보면 에이그 저 강 목사 저 뻥치고 있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일부 때만 아니고 하여튼 선착순으로 지원하셔가지고 교회에는 그림존에만 앉으실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현장 중계를 해가지고 출석 체크합니다. 현장에 나오시는 분은 출입증 하시면 사순절 때 출입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신 곳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스팀으로 사순절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우리 신년 통동 집회에서 했는데 채팅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번 이번에 참여해 보세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합니다. 이번 대면, 비대면, 사순절 특별 예배예요. 정규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예요. 현장 또 우리 계신 대면, 비대면 예배예요. 이게 또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네요. 다 미리 광고를 하게 돼 있네. 우리 다음 주에 광고해야 되는데 오늘 미리 광고합니다. 아마 일부 예배만 광고할 거예요. 영상 다 나가. 2부, 3부 때는 안 할 거예요. 감동이 와요. 일부 성도님들 중에 50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순절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감동을 받으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예, 할렐루야. 이번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3가지 기도에 대한 책
그 교재 가지고 40일 동안 그 주제가 39개가 책 3권을 제가 골랐는데 그 39 주제가 있어요. 하나 맨 마지막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보태가지고 40일 교재를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2020년도에 순종 존중에 대해서 40일 만들어놨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40일 걸 다 만들어놨는데 그때 시작이에요. 1월달 말에 시작해서 2월달부터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못하게 됐어요. 30일 줄였어요. 좀 나아지면 하려고. 그때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나아지긴 몰라줘요. 더 어려워지는데 신천지 터지고. 그래서 또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또 폐기 처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만 하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도 못하게 됐어요. 그거 지금 2021년 여전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고. 지금 무슨 때요? 기도할 때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죠.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희를 침몰치 못할 지어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동 주셔가지고 또 좋은 매체. 우리는 문외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도 있질 않아요. 다 아날로그로 해서 디지털 송출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문외 아무 기계체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 향한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은혜로 이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걸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목사님들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야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지금 어려울 때라서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또 거기 같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아시니까 그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개인 노트북 조그만 거 해가지고 이 많은 성도한테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컴퓨터가 일하다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지가 알아서 파업해 버려요. 제가 이번에 컴퓨터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아셔요? 기계도 놀라운 거예요. 요새 AI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계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계에도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지가 알아서 멈춰버려요. 작동을 안 해요. 파업해버려요. 근데 기계가 파업하면 방법이 없어요. 뭐 타협을 하든지 사람이 파업하면 회의해가지고 뭐 타협이라도 하지. 기계가 파업하면 없어요. 그냥 뭐 두드리니까 결정돼.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준비해가지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현장 또 계신 곳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온 성도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40일 기도하고 제가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그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맞이하는 2021년 부활주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정말 리바이벌 되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광고의 말씀까지 나누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은 어떻든지 간에 항상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독해야 되고 임의로 떼가지고 다 이단에 걸린 이유가 성경을 통독을 안 해서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는 절대 이단에 걸리지 않아요. 왜? 통독을 안 하니까 어디 구석에 있는 말씀 하나 꺼내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나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이제 다음 주 두 증인 얘기하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666 속.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그 전문인들 모인 그 그룹에서도 이 요한계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666 짐승에서 그것 뻔히 해석 나오는데 그 뻔한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신기한 좀 톡 튀는 거 이런 그 왜 그래요? 성경을 본인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통독하고 묵상하고 적용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귀로만 자꾸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늘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죠.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지만 그 특별함이 평범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임의로 성경인데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아침에 딱 펴가지고 말씀 뽑기 하듯이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한번 보자. 딱 됐더니 뭐래요?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송수에 뿌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 에이 재수 없어 한 번만 더 해보자 다 하니까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순종하라. 아유, 더 재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3-4번 한 번만 더 딱 그러니까 가서 속히 행하라. 예한씨 다시는 성경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성도님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숲만 봐서는 안 돼요. 들어가서 나무를 샅샅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의 은혜인 것이에요. 말이 좀 지난번 주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는데,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을 오늘 이 시대 신앙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좋던지, 내가 받아들이기 좋던지 안 좋던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 쓰더라도 꿀 같은 말씀이에요. 먹어야 돼.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은 계속,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계속 말씀을, 사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지만,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우린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구절 읽다가 또 성구 이 새해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 뽑기식으로 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네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에이 슬쩍 넣고서 딴 거 한번 뽑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가축도 복을, 그릇에도 복을. 아멘. 이게 올해 한 해 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냐세요. 그 남성께 거룩한 전통 아닙니까?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남성께는 그냥 새벽 예배 같이 동참하시면 3년쯤 넘으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냥 통독해요. 하루에 한 장 우스운 거 같으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나는 언제 몰아놨다가 은퇴하면 나는 성경 한 목에 다 읽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권사님 안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뭘 타탄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장례식 하는 데로다 성경을 꼭 넣으시겠대요. 옛날에 매장할 때, 제가 부목사 할 때 성경을 꼭 넣으시겠대요. 성경을 꼭 왜 그런데, 너무 이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살아있을 때 성경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천국 가서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을 꼭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만히 있어서 그 마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전에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가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을 때만 이 말씀 드려요. 천국 가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말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린 천국에서 그때 무슨 성경을 읽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왜 40년 내가 너희들 광야에 두는지 아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요, 인생은 절대 떡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 하니까 돈만 있으면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죽어요. 떡만 있으면 떡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때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고 말씀 묵상할 때요. 뭘 집중하겠습니까? 코로나 집중해야지 코로나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석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점점 더 절망에 빠지는데요. 우린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구원주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 내 영혼이 자고 깰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새벽 일찍 깨어나셔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나는 그 기쁨 가지고 하루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운 말씀 피세요. 신문 틀거나 텔레비 틀지 마시고 말씀 피세요. 텔레비 틀어서 확진자 수 올라가고 내려간다. 확진자가 올라가면 내 삶이 다 주저앉고 확진자 내려가면 내 삶이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코로나 없을 때도 우리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우리 삶이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 인생은 항상 어려워요. 인생은 항상 광야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만 이기면 내가 이 순간 아무 염려 없이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좋아도 나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세상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 내가 살 그런 용기를 주시는 그런 삶의 우리 체험이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묵상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어려울 때를 꼭 이겨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그 계시록 하나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두 가지 삽입 묵수 중에 후반부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칭찬.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1월을 마감하면서 우리 예배당 문 열고 2주 됐습니다. 5주일인데 3번은 예배당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제 2주째 예배당 문 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본문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측량하되 아멘. 이 말씀 깨달아지면 아멘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있는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보아라.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 본래요, 성경에서 측량하라는 것은 사실은 심판 때, 재앙의 심판 때, 징벌 때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을 쭉 보면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왜 줄로 쟀어요? 보세요. 그 2줄 길이와 사람은 죽이고 왜 줄로 쟀다?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 나누기 위해서. 근데 줄에 측량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보통 구약에는 측량하라 하면은 심판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우리 또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실 것이죠. 상징이죠. 이 줄은 심판의 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예요.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한 자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을 사도 요한아 내게 준 이 줄을 가지고 네가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적용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울 때도 이 공동체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구약 성경의 스피릿이 이 예배당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였어요. 초막은 초라한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이 중요합니까?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서, 초막은 불안전한 곳이에요. 초막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임시처소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고 정말 폭풍에 날려갈 것 같고 그 장막이지만 그러나 그 장막, 특별히 장막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다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다 장막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는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럼 그때 장막 위에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그 불기둥은 광야의 추위를 이기게 해준 그런 불기둥인 것이. 그리고 구름길이 뜨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 구름길이 멈추면 또 장막 성전을 펼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들의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바람에 날리는 장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최적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당 나올 때마다 받는 은혜가 이거 아닙니까? 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정말 은밀한 초막 속에, 장막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쇠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저와 여러분들 불꽃한 눈동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산으로 들어갑니까? 왜 산기도 합니까? 왜 기도굴에 들어갑니까? 바로 기도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자리예요. 참 갑갑한 자리예요. 여러분 다 그 체험이 있죠. 산에서 나무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 작은 공간에서 기도할 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체험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그래서 그 작은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올 때는 기뻐하면서, 그럼 하나님 그 기도굴에만 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세상에 안 계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계셨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기도골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갇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 이곳에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 세상은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측량하라고요? 바로 성전 안에서 진실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로 영광, 내가 예배 드릴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요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경배를 받아.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늘 성도님이 나눴던 말씀이 우리 삶이 무너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공통으로 고백해야 돼. 우리가 다시 삶을 세우는 그 출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궁극적 예배의 자리예요. 가장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영적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우리 이번에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구제, 예배 없는 선교. 여러분 이거다 저거다 딱 나눠서 인법 얘기가 아니지만 모든 우리 삶의 동력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세워나갈 때 모든 자리를 하나님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가지고 다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정말 줄로 진실하게 하나님 예배한 자를 측량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환난 때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르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24만 4천이. 이 인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받은 진실한 성도들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도장받는 게 인침받는 게 아닌 것이 뭐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데 우리 성령의 확신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뭐예요? 내 확신이 믿음의 확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누군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 진실한 성도,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측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 그런 얘기 하시죠? 아유 저 집사님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 그럼 그 집사님은 성전 안에 안 들어와요? 마당만 밟아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그냥 마당만 밟고만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나의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지만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여러분 구약 개념으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개념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전 마당이 있고 뜰이 있는 것을 어딜 측량하라고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만 성도들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성도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예요. 우리 남성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거짓된 성도,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거짓된 믿음 가지고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이 마지막 종말적인 우주적인 재앙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 인생은요 마지막이에요. 춤추면서 춤추고 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 같아요. 성도님들 새 아직도 벽두가에서 목사님 뭐 또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어른들 이번에도 또 장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영정 원사님 올해도 목요일날 저하고 같이 신방하시고 그 아들이 청년부 같이 했던 제 친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신 전 그게 제일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그거 없으면 인생의 마지막은요 다 똑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그가 무슨 업적을 쌓냐? 예, 하나님 떠나세요. 은혜 빼고요. 인생의 마지막은요 다 다르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 생로병사 거기 벗어날 인생이 없어요. 저분이 옛날에 뭘 했다?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분이 옛날에 뭐 힘이 대단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 환난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 재앙이에요. 우리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진실되게 나의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자는 마지막 환난에,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 지금 그냥 세상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예? 내가 가진 거 그게 다 내가 사는 자력이고, 그럼 마지막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그것이 우리에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 그런 나의 종교의 삶이 아니었던가? 우리 오늘 이 어려울 때 예배 나온 성도님들의 삶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회 아닙니까?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기회죠.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처량하고 쓸쓸하고 공고하고 참담한 인생 아닙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어렵다 하지 말고 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들 우리가 제가 뭐 안전수칙 지키지 말고 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 교회에 대해서 크레딧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사랑스러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욕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성전 안에서 나를 예배하는 진실한 자들을 이 줄로 재어보아라. 성전 마당은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42달 36개월 플러스 6 예? 42달이에요. 이건 상징수예요. 제한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측량되지 못한 자는 제한적인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갈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울 때도 예배당에서 진실하게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에 가는 것이 내세적인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은 나의 주님 때문에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 중에 이 말씀 적용시키면 하나님께 줄로 측량된 성도들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던 우리 성도님들은 측량된 진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실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터 콜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통해 생명의 창고가 열렸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이 유통된다. 생명은 우리의 삶이. 잭 헤어포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예배로부터 흘러나온다. 아멘. 마지막 때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동체, 이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초막 속에서 환난 중에도 잘 이겨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것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종들의 진실한 마음이니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길 원하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갑니다. 귀하고 복된 인생, 귀한 가정, 그 자손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물질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아는 귀한 삶과 가정이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거장의 삶,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자손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한 종에 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한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심이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감사한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이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진실한 종들의 삶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헌신을 다하지만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체험해 주셔서 헌신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헌신한 종들을 강건함으로 함께 지켜주시며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손들에게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찬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3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해 소원과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보내드린 새해 소원과 헌신에 다진 작정서는 2월까지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링크로 보내드린 2021년 남성 공동체 새해 기도 제목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은 선교, 교육, 구제하는 교회의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 각 선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 봉사,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 헌금, 선교 구제의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온라인 헌금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린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예배당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일 낮 예배는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1교구 믿음 공동체, 2부는 2교구 사랑 공동체, 3부는 3교구 소망 공동체, 4부는 청년과 교사 공동체이며 말씀은 각 교구 및 청년 담당 목회자가 전합니다. 각 교구 임원들을 소개하고 소속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예배 드립니다. 2월 첫 주일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및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원로 장로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월 배부해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 교재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를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과 2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주중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영상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남성교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성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합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각 선교회별 담당 일정은 주보안 별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1, 2 샤론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베세다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손구를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점심국수 및 강당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주일 예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줌 어플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눈높이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청년부 비대면 모임이 매주일 오후 4시에 줌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여호수아 청년부 비대면 모임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오늘 주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일 및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작정하시고 스마트 요람,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시 주일 헌금은 3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6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수요 비대면 교구별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비대면 맘투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단 및 각 선교회 비대면 모임도 점진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만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은 여성교회 연합회장이신 권문주 권사님께서 어제 장남 결혼을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지난 주간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가 있고 이번 주간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손길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아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영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종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를 대적하지 못해. 멀리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심령에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내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놀라지 않겠나이다.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한 주도 꼭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당에 나온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한 자들에게 놀라우신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앞에 예배할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우리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의 삶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